네, 반갑습니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후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변론자가 됩시다. 변론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무언극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청년들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하지도 않는데 제가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막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러고. 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무릎이 까질까봐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무릎 보호대를 샀어요. 네, 너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끌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어가야 되니까 계속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필리핀 가서도 이 무언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17년에 이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이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일본의 나고야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갔는데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전혀 안 맞지 않고 너무 잘 맞아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초등학교를 데리고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 선교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그 신사를 만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장의 골목마다 이 나무를 조각해서 이 조각상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시장을 지키는, 마을을 지키는 신인 것이죠. 신사에는 여러 가지 소원을 담은 그 나무패들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 나무패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어 놓고 거기 신사 옆에다 그걸 매달아 놨죠. 저희도 한국에도 이제 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와장에 소원을 적고 거기다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소원을 쓰고 그렇게 빈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각상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도 빌고요, 나무도 신이라고 해서 빌고, 또 돌덩이에도 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본의 한 신사를 갔었는데 그 신사 안에서 이제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특이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길 가운데가 아니라 길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오며 가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길을 따라서 자기가 믿는 신들이 그 신사의 길 가운데로 신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가장자리로만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운데로 가지 않고 양쪽인 이 가장자리로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서 신사를 가고 신사로 나왔습니다. 동네 입구마다 이렇게 자그마한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또 미신들에게 소원을 빌고 또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나무패에 적어서 이렇게 걸어놓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참 헛된 것에 삶을 걸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에 절을 하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 자기에게 있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후퇴가 아니라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른 곳에 가서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 갔다가 또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또 그리고 베레아 순으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원래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이런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급하게 사도 바울만 딱 빼내가지고 아덴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도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홀로 아덴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홀로 아덴에 있었는데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격분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덴이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 그렇게 우상이 많았을까요? 아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을 말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로 1200년간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론은 범신론이었는데, 이 범신론은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것, 그것을 바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그리고 에피쿠로스 이렇게 등등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도시 전체에는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군대의 신인 마르샤의 신전도 높은 곳에 있었고, 그리고 모든 신의 그 집합소 역할을 하는 이 파르테논 신전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아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는 이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도 많다. 그만큼 우상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신들이 머큐리, 주피터, 그리고 비너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90% 신하들은 이 쾌락을 종용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사람들에게 쾌락이 좋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나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거기서 살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저기 가서 살아보고 싶다. 1년이라도 뭐 한 달이라도 그런 것들 아마 각자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도시 속에 홀로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변론자가 되자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덴의 모습을 본 사도의 바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그 가득한 것을 보고요,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 아덴이라는 곳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두가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그 아테네라는 도시, 휘황찬란한 문화가 있고요,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 화려한 도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매력이 넘치는 도시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역시나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내가 여기서 살기를 너무 잘했다, 나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홀로 가게 된 그 아덴에서 그 아덴의 모습을 보고 어떤 걸 느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문화를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뭐 물잔치 하는 거, 뭐 특별 페스티벌 하는 거, 뭐 BTS 공연하는 거, 나도 이런 거 한번 가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나도 어떤 걸 가져보고 싶다 하는 그 마음들 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상을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시선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도시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도시로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선교로 가는 그 필리핀 현지에서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 필리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필리핀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사람들과 뭘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회당과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의 의미는요, 누구를 대신해서 격렬히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변호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을 변론하는 것,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을 변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호인들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변론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론하면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변론하면서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이 정말 싸우라고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 멱살 잡고 치고받고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변론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변론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지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을 변론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의 성경책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빼앗긴 것을 찾아주자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쟁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과 쟁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 쾌락 지상주의를 부르는 학파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초기에는 이들도 약간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정신적인 쾌락이 이 감각적인 쾌락으로 이제 바뀌면서 기울게 되었죠. 이들은 무신론자들이며 이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토아 학파는요, 이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 존재가 아니라 이 상상 속에 있는 신을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그들에게는 범신론 사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무도 신에 있을 거고 지나가는 돌에도 신이 있을 거고 어떤 물건에도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추구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시대 속 사람들도 그렇지만 현재를 사는 세상 사람들도요, 이것들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다. 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을 보러 다니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힌 그 우상의 제단을 발견한 거죠. 어떻게 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까지 생겨난 것일까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중에 혹시 부주의로 빠뜨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신들이 분노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도 제사를 드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그 종교심은 참 좋은데 많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르는 이 어리석은 상태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쾌락이 그리고 두려움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의 제단을 만들게 하고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또 너희들은 제우스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한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 쾌락에 빼앗긴 그 하나님을, 또 복음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우연히 터진 그 빅뱅 이론이 아니라 손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빼앗긴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찾아주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변론자가 되자, 두 번째는 빼앗긴 것을 찾아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감탄할 만한 그 신전과 문화를 보고요, 분노하며 탄식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격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철학자들과 싸우면서 진짜 우리가 예배하며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단기 선교가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선교팀의 이름을 이 콜링 선교팀으로 정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콜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또 기도 카드에도 적어놨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콜링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콜링이라는 선교팀으로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 단기 선교를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제출해가지고 또 같이 모여서 훈련하고 준비를 하는 선교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필리핀 땅으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교하면서 기억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콜링 선교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땅에 갔을 때 선교 기간 내내 묵상해야 하는 것이 여행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 가서 내가 9박 10일 생활하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곳에 있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같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덴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저희들이 필리핀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그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짧게 있는 그 9박 10일 일정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한 개의 퍼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은 많은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이 동서양이 교체되는 그런 복합적인 문화를 띠는 나라입니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어 있으나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80% 정도이고 이 개신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도요, 이 정통적인 그런 카톨릭이 아니라 전통 무속과 그리고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의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신적인 신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땅에 저희 선교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변론하며 또 그들이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필리핀 땅에 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선교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 한국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명의 성도로서 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도시를 보면서 매력이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하다고 느끼고 그들이 빼앗긴 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